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사이 우리는 가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포도나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3가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번에서 5번까지 큰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홀리가이드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예수님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5개 가운데 첫 번째, 네 번째, 5번째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음 주에 3번째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2번을 2번째를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영적으로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또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묵상하노라. 그는 신의 신이라. 시편 1편 기자는 시편 1편 이 말씀에서 열매를 맺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는 그 대신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교훈해 줍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교훈해 줍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것이 바로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리차드 포스트의
심령으로 성경 읽기라는 국민일보의 기사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일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성경은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입니다. 말씀은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에게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이며 하나님과의 혁신적 관계를 촉구하는 음성이다. 이 성경책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속에 침잠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속에 잠기는 것이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임재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육신한 말씀인 그리스도와 조우하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결국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조우하며 이해를 초월하는 생명 속으로, 이해를 초월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읽는 것이다 라고 리차드 포스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바른 삶을 살기 위한 윤리나 도덕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결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재 리차드 포스트의 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능력 있는 목소리다. 과거의 죽은 기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음성이고 목소리다. 성경을 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만날 장소를 창출해낸다. 성경을 매개로 해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문단은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예수님께 연결이 되고 그 생명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게 알기 위해서 깊게 사색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친히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만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그 말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결코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개신교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말씀만 우리 개신교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과 근거가 된다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황이나 교회의 지도자가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황과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긋난 그러한 결정을 그들이 많이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한 거죠. 그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과 지도자들이 괜찮다고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해 주셨는데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황이나 지도자가 이 말씀을 각색하고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됨을 교훈하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들으라는 얘기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의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죠. 왕의 명령을 엄명이라는데 엄명을 정말 엄숙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워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의 바람이 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전혀 흔들림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결국 인생의 어려운 바람이 불 때에 넘어지고 무너지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그 8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생명의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 말씀을 분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으로 성령님과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 말씀을 분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으로 성령님과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차원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성의 차원에, 우리의 혼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영의 차원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서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성으로서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불신자더라도 그들이 이성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영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자신의 이성으로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려고 합니다. 이런 자세는 성경의 생동성을 죽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수준의 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내려놓고 성령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의 영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인데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분이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이성으로 분석해서는 안 되고 이성을 내려놓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대원 목사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기본 진리는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진정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이며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성경과 성령은 언제나 연합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성경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기독교 교단은
말씀을 강조하고 어떤 기독교도는 성령을 강조하는데 사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죠. 성령과 성경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은 모태가 되는 성령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대원 목사님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완성되었지만 기록은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다.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성경이 완성되었지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심령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새로운 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성령께서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기록된 그 로고스의 그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서 교훈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여전히 건재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믿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프랜시스 프렌지펜의 글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인 것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대접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구할 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전능하신 그분을 만나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목적을 머리로만 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친히 말씀해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진정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럴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결코 가볍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마음이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말씀이 영혼의 정목이 되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성품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시편의 기자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말씀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소리이다. 묵상하겠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14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영혼이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친히 깨우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주님께 연결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담은 러브레터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법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윤리들이 기록되어 있는 윤리책으로 볼 수 있고 또 시와 지혜가 기록되어 있는 문학책이나 지혜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는 사도들의 편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무엇보다도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담은 러브레터로 이해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성경 가운데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주된 주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러브레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러브레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러브레터를 준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목적에서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러브레터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나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해답책을 얻기 위해서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의 원리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나 부부관계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는 책으로 읽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나 좋은 정보나 삶의 해결책을 허락해주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읽는 주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주 목적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묵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리차드 포스트의 글을 보면 성경을 공부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남들과 우리 자신을 전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목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그 가르침을 알려는 목적은 사랑에 관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실제로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럴 때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주님을 알고 주님께 상사병에 걸리기 위해서,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빠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게 된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담아 주신 러브레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임을 기억하고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먹으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한국말이나 영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본래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 비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또 하나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생명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조회의 생명이죠. 비오스의 생명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인데 여기서 생명도 조회를 가리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적인 떡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먹어야 됨을 예수님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얼마나 배고플 때 얼마나 열심히 빨고 사모합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을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주님 오심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는 삶입니다. 기독교 내에 진보하고 진보 쪽에 있고 보수 쪽에 있습니다. 그 진보 쪽에 있는 교회들은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그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이단과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보수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입장인데 이 보수 쪽에서도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쪽이 있고 반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잘 모르는 쪽이 있습니다. 성령 말씀을 100% 믿지만 쉬운 예를 들었으면 이제 고신측, 부산에 있는 고신측 이런 쪽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100% 믿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신층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잘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보수적인 성령을 모르지만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생명을 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이 다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성경 이게 같이 가야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을 잘 모르고 말씀에 전념하더라도 그 하나만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갓난 아이들처럼 정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음으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공급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그런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 말씀을 분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으로 성령과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담은 러브레터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임을 기억하고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먹으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생명의 주님과 친밀하게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